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위대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니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어떤 명함도 못 내밀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은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었던 그 군대가 제일 힘들었던 군대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에게 전쟁이 없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저희 나라 이렇게 말씀으로 번역되어서 볼 수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맞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세상보다는 훨씬 더 발전이 되었고 고도화되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것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로 모이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믿음을 주어주신 그분의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체험하셨겠지만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삶을 막으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이제 도시락 싸서 이렇게 뜯어 말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단도 우리 옆에 꼭 붙어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없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의 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기록해 놓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성령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별명이 붙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도행전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별명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 시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늘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한번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회심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약동할 때 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시대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대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몇 번의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입니다. 그때 기록들을 살펴보면 사경회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밤새도록 했던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성 뒤에 어둠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와 6.25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의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 이러한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한때 저희 기독교 인구를 1200만 명이라고까지 이렇게 계수할 수 있을 만큼 전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러한 부흥의 시대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더라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느린 공회에서 이 사도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과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물어본다는 게 말이 좋아서 물어본다는 거지 거의 신문하고 협박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담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담대하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잘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걱정과 고민이 많은 타입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면담을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날이 다가오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허랑이 교수님으로 소문난 그 교수님이 제 담당 교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혼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도 있었고 또 노예 목사님들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신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면접을 받는 그러한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면서 가슴을 졸였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담담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권력 앞에서 그리고 자신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담담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저와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놀라운 그러한 담담한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아시지요? 주님을 위해서 같이 오게도 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최종 권위를 가진 그 회 앞에서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귀로 들었던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긴가민가했던 그때지만 지금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도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체험과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때에는 과도기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성령이 따로 임하였지만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할 때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과연 성령을 받았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셨다면 분명히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담대히 하나님을,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에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8절에 그리고 이 답변을 하는 이 베드로의 상태에 대해서 8절에 묘사하고 있는데, 그 상태를 그저 성령을 받았다하고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성령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서 그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하여서 이리로 오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바람이 부는 쪽으로 돌아가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고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본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답변과 그 뒤에 이제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합쳐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에게 선행돼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신상이나 돌이나 그런데 이제 엎드려서 절하고 막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높아진 것이나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이 될 수가 있고요. 권력이 될 수가 있고요. 직장이 될 수가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양의 그 기름보다 제사보다 내 말을 청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선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 이꼴은 말씀 충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그 말씀으로 거하시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이러한 삶들이 선행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이번 주 주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서 다시 들어봤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을 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자신을 방해하고자 하는 이 사내들인 공의 이러한 질문들과 억압이 있었지만 이 베드로는 그곳에 굴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증인의 삶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모습과 그리고 은사와 사명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저희 교회에 전도했던 모습을 예전에 코로나 이전 시대에 전도했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물건을 나르시고 어떤 분들은 전을 구우시고 어떤 분들은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시고 어떤 분들은 그 사형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할 때에도 이곳에 나와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것과는 별개로 공통적인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제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는 것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성도님도 보았습니다. 물론 잘 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그 교회가 정말 신빙성이 있구나. 저 사람이 있는 저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저 어느 특정한 사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맡겨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예배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출석하는 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44년 동안 이 광진구에서, 이 서울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앞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